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적이라는 표현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두 단어 모두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그 뜻이 풀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기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인입니다. 기이한 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가나라는 지방에 혼인 예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아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흥을 돋우고 기쁨을 지속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실을 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연합하는 교회에서 사귐과 기쁨의 요소가 사라져서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때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는 행위를 통해 부정했던 자신이 깨끗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정결을 위해 그 돌 항아리의 물로 자신들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돌 항아리는 점점 비어져 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테지만 그것으로는 자신들을 깨끗게 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릇을 씻는다 한들 그것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정결과 죄 씻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함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인 씻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의지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례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초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제자들로 거듭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겠지요. 하인들이 돌 항아리 가득 물을 채웠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가 생명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으되 생명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연회장, 하인, 제자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본문 11절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믿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광입니까? 오늘 묵상을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예수님을 기인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 영광의 길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이한 것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 기이함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아직은 서툴고 여전히 미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믿고 꾸준히 그 길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믿고 따르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망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음을 통해 제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